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돌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잘 모셔져 있을지, 혹시 그 사이에 무슨 변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마리아의 마음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었던 건데요. 빈 무덤을 본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황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당황하고 또 망연자실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종종 예고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을 본 이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이 상황을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또 슬퍼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황망히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아는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고개를 든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에 앉아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천사들에게서 고개를 돌이키던 마리아는 누군가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셨죠.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말하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본 그녀에게는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반가움과 기쁨, 벅찬 그런 감정들이 마구마구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깨끗이 사라지고 이제 그 마음은 소망이 가득 자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그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저녁, 제자들은 문을 걸어 닫고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마저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니며 핍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피해 숨어 있던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핍박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물론 지금은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 도마는 그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그 못 자국, 창 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한 주쯤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서야 비로소 믿었던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 증거되는 많은 주님의 사역과 말씀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도 비록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생명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아버지 안에 그것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것에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